안녕하세요. 한국가족 여러분. 날로 확산되는 코로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생명과 부활, 피난처 되시는 주님 계시기에 너무 안심이 됩니다. 오늘은 제11과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하늘 성수에 관한 신학에 관하여 말씀하였고, 또 11장부터 13장까지는 신자들의 기둥인 실제적인 믿음에 관하여 소개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바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을 지원했습니다. 이 영웅의 전당에 당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깨닫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하늘 백성으로 살았던 인물들의 삶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인내 없이는 허락된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인내하기 위해서는 다시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약속을 받고 싶다면 믿음을 실천하라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허락된 약속의 성취, 즉 예수님의 재림이 문턱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여 믿음을 설명합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의 상황은 바울의 편지를 받은 히브리서 서신자들의 형편과 오늘날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또 갑작스런 러시아의 침략으로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처한 상황과 같습니다.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는 것을 두고 어찌하여 방관하시며 잠잠하시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시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그분은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고 정해진 때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여 우리 또한 믿음을 굳게 잡고 인내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이야말로 의인이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후손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사라의 생리가 끊긴 후, 즉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은혜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만일 자신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에 이 일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통해 그분께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바라보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고 구주와 선지자 154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 모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행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는 그를 숨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4대 만에 다시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은 부모는 그 아기를 낳았을 때 왕이 그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약에 발각되면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은 그 부모는 그 모세를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는 애굽의 왕위를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이집트를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마른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믿음의 기적에 둘러싸여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행위로 그의 삶을 가득 찬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험에서 우리는 다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없어질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삶에서 그 수많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들을 기대할 수 있음을 모세의 삶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그가 애굽 왕이 제시하는 것들 너머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볼 수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시선이 애굽의 모든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상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라합과 나머지 사람들은, 라합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하는 가장 예상 밖의 인물로 여자일 뿐 아니라 이방인 기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그녀가 믿음의 거장들 사이에 포함되었을까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믿었으며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보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듣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거나 그분의 기적을 본 것이 없던 히브리서 독자들, 그리고 마찬가지인 상황인 우리들에게 좋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언급할 시간이 없었던 모든 영웅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본을 받아 조건으로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혹 일이 잘못되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께 매달림으로써 믿음의 경주와 관련된 그의 두 가지 특성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로서의 특성이고 또 하나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자로서의 특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로서의 예수님의 특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경주의 끝에 도달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악을 이기고 끝까지 죽음을 이기고 경주의 끝에 도달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완벽한 삶은 믿음의 경주에 합류하기 위해 우리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신앙의 존재 이유이며 그분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자로서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의 그 모든 시험을 견디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온갖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죄를 지은 적이 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앞으로의 기쁨에 고정되었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지만 그 고통 너머에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하늘에서 그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놀라운 것을 기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해와 학대를 견디셨습니다. 고로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또 그분에게 시선을 끝까지 고정하고 충실하게 전진함으로 또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즉 바치고 받음으로 자라날 것이다. 그대들은 모든 것, 마음과 의지와 봉사를 바칠 것이니 그의 모든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그대 자신을 그에게 바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그대의 마음 안에 계셔서 그대의 힘과 그대의 의와 그대의 영원한 돕는 자가 되시는 온갖 축복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순종할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정례계단 70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과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온전한 신뢰를 보이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당신의 삶을 통해 완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